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 보면 슬로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호를 뜻한다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쉽게 표현하면 표 같은 경우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보면은 맨 앞에 급훈이라고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좋은 글귀를 써가지고 학교에 급훈을 이렇게 걸어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고운말 사용하기, 인사 잘하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또한 어떤 행사나 어떤 그런 일들을 추진할 때 슬로건, 공모전을 열어가지고 플랜카드에 이렇게 딱 적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로건 공모하면 상도 주고 현수막을 달아서 단체나 행사를 빛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슬로건이 목표고 지향하고 싶고 큰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슬로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슬로건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 저도 슬로건 해가지고 5만 원 상품권 탄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어떤 단체를 빛나기 위해서 슬로건을 적는다는 거, 또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와 뜻을 정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 일은 정말 가치 있고 어떤 곳에서나 행복한 일이죠. 꿈을 이루어간다는 거.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활기차게 그 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 슬로건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로건에 대한 그 문구를 딱 걸어 놓으면 욕심이 생겨요. 또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단체나 어떤 곳에서든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곳에서든 그 목표와 뜻을 정하고 행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네, 순천을 거룩하게 하라.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와 구호는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구호를 외치지만 말만 하고 걸어 놓았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사를 합시다 그러면 필사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라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또한 거룩뿐만이 아니고 사랑, 또 친절한 마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행동과 말과 어떠한 제스처나 우리가 행하는 행실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품어져 나와야지만이 그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농경사회고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다 마을 부락 단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행사하고 또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동네 사람들을 지나고 나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분이 그랬었구나, 그분들의 품위와 그들의 언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그분이 좋은 사람이었지, 그 집안은 좀 그렇더라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그런 공동체 생활을 안 해도 우리가 앞집 뒷집 사는 아파트에서도 그분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의 그 첫 대면하는 모습들, 또 우리에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친절한 품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것, 또 마음을 나누고 사람을 대하고 그 귀히 여기는 그런 성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고 언행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옛 성품, 자아는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과 10가지의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러니까 60만 명을 이끌어냈는데 아이와 또 여자들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석 달이 된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후손에게 별과 같이 저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19장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시내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도착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모세를 처음에 대면했을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향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 곧 그곳이 신의 산이고 우리가 거룩한 곳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정말 거룩한 것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모세에게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성경 이사야를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그 스랍들, 그 천사들이 모시고 서서 6 날개로 자기 얼굴을 2개로 가리고 또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또 그 둘로는 자기 서로 날개를 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는 천사들보다 어떻습니까? 좀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정말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임재할 때마다 거룩하심을 우리가 덧입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해서 거룩하다면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하는 곳, 그 땅, 우리가 밟는 땅이 바로 거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어떻게 닮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얼마나 찬란하다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지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찬양 속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이는 이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왕의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가 한참 은혜 받을 때 눈물이 그냥 주르륵 이렇게 날 때 우리 모두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구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은 받았지만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의 능력을 부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이에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시작하는 그 찬양.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져주셔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병마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들을 밟는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그 마음가짐,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매 순간 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거룩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거룩을 덧입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보화요, 바로 세상을 이길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그 죽음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능력, 사랑을 실천한 능력, 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감당할 능력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덮여질 때 그 능력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오늘 본문에 올라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여기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을 언급한 것은 혈통적인 야곱의 씨, 곧 우리 개인의 가족, 우리 가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집은 12지파를 가리키는 큰 의미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 가정과 또한 각 지파의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또 두 번째 당부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저장에서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말들을 듣지만 그 말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러한 말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성전에 두고 우리가 살 때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전 중심, 오직 예배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이렇게 만나면 물론 반갑고 또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결론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셨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네. 또 하나님께서 막으심이 있었어. 나는 이걸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딸이 이제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2군데나 시험을 봤는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장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 자녀들이 봤을 때는 거기를 꼭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우진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심이 있어. 아이들이 막으심이 뭔 줄 뭐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고 권면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정말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영적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3번째 권면을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출세도 있고 건강, 또한 죽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고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출발이 될 때 그분은 영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새벽 예배 누가 깨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돈 명예가 하나님께 있다는데 이 새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안다면 새벽 1시에 나오라 그래도 나올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 우리는 그게 바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 생활에 전력 질주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는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원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아뢰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내 푸념도 하고 싶고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 비밀한 거, 그 깊숙한 거, 겉으로만 내 이거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깊숙이 정말 내 안에 감춰졌던 그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거 얘기하느라 기도의 시간이 막 길어지잖아요.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싶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깊은 것들을 우리가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 나라, 그 백성들은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제사장 나라들이 되었던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자손들, 그 교회,
그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천 지역의 제사장의 교회로 우뚝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지, 두 교회가 합병이 돼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어떤 교회는 두 교회가 합해져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는 다르구나. 순천 지역의 제사장 교회로 우뚝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구호, 슬로건을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능력이 저에게 덮여지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순천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깊은 것까지 우리가 통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